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젊은 의사의 손을 꽉 붙잡고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의사가 자기 손잡벌밖에 되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요. 하지만 우리 눈에 그런 장면이 그렇게 낯설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뭔가 특별하게 세워진 자리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사회는 물론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게 소위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가 뭐냐 하면 개인이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차별을 두는 게 당연하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치 철학이죠. 가령 판사나 변호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남들보다 조금 다른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런 능력주의는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야야 니들 그렇게 놀다가 나중에 고생한다. 응? 더운데 놀면은 더운 데서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출발선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또한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지금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마이클 조던 같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가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미국이 아니라 어디 저기 아프리카 시골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가 그런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능력주의는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 믿게 만들므로써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빚지고 있음을 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이런 거 당연하지 뭐.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추기는 정치 철학이 능력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부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약육강식과 적자 논리의 법칙이 엄연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도 능력주의와 상관 있는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달란트 맡긴 종이 남긴 1달란트나 5달란트 맡긴 종이 남긴 5달란트를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거나 어떤 민족을 사용하실 때도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실력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공평하고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없는 결핍에 대해서 공평한 세상을 꿈꿔요. 빵이 없는 사람에게는 빵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일 것이고, 돈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매달 몇백만 원씩 주는 그런 사회가 공평해 보일 것이고, 사람은 자기 결핍에 따라 공평의 기준을 정한다고요. 하지만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호랑이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셨지만 뿔은 주지 않으셨어요. 뿔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소에게 주셨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게는 발을 2개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땅을 뛰어다니는 개나 고양이에게는 4개의 튼튼한 다리를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공평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저것이 공평이구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게 두려워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집을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야곱이 이때 가출할 때의 나이가 좀 젊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때 집을 나간 야곱의 나이는 대략 77세, 최소한 7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물론 본문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77세였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의 나이는 39이었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지났기 때문에 39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39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들어가서 14년째 되던 해에 요셉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 130에서 요셉의 나이 39와 요셉을 낳기까지 하란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14년을 빼면 7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설교 방송을 다시 보시면서 종이에 써가면서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여정이 반대입니다. 북쪽에 있는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내려왔는데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같은 길을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난 여정이었지만 야곱은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죠. 먼 훗날 야곱이 애굽 바로 앞에서 내가 130살인데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향을 등지고 하란으로 떠날 때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데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냐는 거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동생, 작은 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편애하고 남편을 속여서 에서의 복을 가로잡게 하는 것이 어쩌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한 방법으로 야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한 인간이 그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종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을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 시대까지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 대신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야곱은 지금 도망자,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정작
야곱에게 장자권도 뺏겨요. 축복권도 뺏겨요. 에서는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하인의 시종을 받으면서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멀리 인생을 돌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나서면 이렇게 어깃장이 나기 쉽다는 거죠. 여정에 지친 야곱이 돌을 베고 누워있는 곳은 밤이 깃든 더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피곤의 땅이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불안의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전락한 야곱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잠든 야곱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꿈에 본 게 뭡니까?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였어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제크와 콩나무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하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들의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너 아버지 이삭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의 계보를 이제는 너를 통해 이어가겠다. 이거 확인하려고 조상들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죠.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똑같이 이삭에게도 유전되었고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땅과 자손과 복. 세 가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요, 내가 바라는 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는 뭔가 좋은 거, 이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게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어린 자녀나 손주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보세요. 너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와. 그럼요. 아이들 눈에서는 좋은 게 뭡니까? 뭐 과자, 음료수, 뭐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이 큰 맘 먹고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사주겠다 하면 그 아이들이 갖기 원하는 것과 수준이 맞습니까? 절대 안 맞죠. 하물며 유한하고 무지한 인간이 갖기 원하는 복과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의 수준이 같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을 살 돈이 있습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77살의 나이에 집을 갖추려는데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13절에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니까 그 땅이 그의 기업이 되더라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14절 전반부를 보면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75살에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이에요. 큰 민족을 남기기에는 2살이나 일단 많잖아요. 2살이나.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내는 있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연고 없는 도망자에게 네 후손이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떤 약속인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는 약속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14절 후반부를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파이프처럼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야곱을 무슨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약속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로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해 주시는데 그게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복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더 확인해 주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는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 지금 형이 무서워서 바리바리 짐 싸들고 도망가고 있지? 아니야. 너는 도망다닐 인생이 아니야. 내 안에 머물며 안식할 인생이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언제까지나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뭐예요?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약속과 비전을 주시면 그거 당장 좀 주세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인내하지 못하는 심술궂은 아이처럼 당장 주세요 하면서 심술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거친 예지만 제어할 수 없는 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복을 헛되이 쏟아버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야곱의 병원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수십 년을 살면서도 바로왕 앞에 가서 나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그런 방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우리가 그릇을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지막에는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남 속이기 잘하죠. 뒤통수 잘 치죠. 겁 많죠. 그런 야곱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주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도 결코 떠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야곱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까? 사실 야곱에게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라든지 이삭의 온유함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다른 믿음의 선배다운 영적인 장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삭빠르죠. 남을 속이기 잘하죠. 문제를 만났을 때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모습도 부족해 보이죠. 게다가 나중에 아내도 편애하고 자식도 편애해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에서 말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그분만이지 그분의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라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당시에는 어린 자가 큰 자, 곧 동생의 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문화가 그래요. 그때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래서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겠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시대를 뒤집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도 장자의 오른손을 얹혀달라고 막 손을 엇갈리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에서가 자기 축복을 가로채간 야곱을 평생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겼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평생 에서를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오히려 그를 극진히 섬겨요. 재산도 주고 형님 제발 나를 봐주세요. 형이 웃어주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네요. 절대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요. 말라기서를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야곱과 에서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숲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으로 생겨나게 될 에돔 두 민족을 미리 보시고 그 두 민족 중에 나의 임의대로 나의 주권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는 국력이 곧 인구수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갈 때 72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가장 숫자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저렇게 숫자가 작고 발에 채이고 초라한 민족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세계 모든 민족이 과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굴복하고 돌아오시리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을 택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을 피해야 돼요.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으니까 에서는 저주받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창세기에서는 에서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장자로서 와서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지만 이삭에게 12지파를 주신 만큼 이스마엘에게는 12민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저주와 멸망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실까요? 왜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개인을 집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족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언급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주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당신의 뜻대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선택과 편애와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의 계보를 야곱을 통해 내가 계속 이어가겠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어가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인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사랑받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지, 이 이야기가 절대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누구는 사랑하고 까닭 없이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절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단편적이거나 당장에 나타나는 모습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구를 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의 기준과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사업을 작지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어요.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다만 그분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잦은 출장과 일로 집을 비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늘 가족에게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의 생일이 가까웠는데 그때도 마침 바이어를 만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이야기했다죠. 얘야, 이번엔 내가 같이 못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거 해줄게. 네가 꼭 갖고 싶은 거 하나만 말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난 아빠가 갖고 싶어. 아빠랑 제발 이번 생일에는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그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짜리 계약을 포기하고 그날은 아들과 함께 있어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해봐도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이 교회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결국 모든 문제보다, 모든 모순보다 더 크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가리워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처럼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나에게 목숨을 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낙심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그것을 주실 때까지, 이루게 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제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난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